1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1절 시작. 너는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시니 내가 내 행위들을 알고 있으니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실은 죽어 있구나.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터키, 당시에는 아시아, 소아시아라고 불렀는데 터키 지역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4대 교회에 쓰는 편지입니다. 7개 교회 중에 5번째 쓰는 편지입니다. 사대라는 도시의 특징을 저희가 좀 잠시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대라는 도시는 부유한 도시입니다. 없는 것 빼고는 다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전설적으로 유명한 부자가 여기서 나오기도 했고, 사람들이 부족함 없이 다 넉넉하게 누리고, 또 위에 때부터 부가 계속 이어졌던 그런 지역이에요. 위에부터 계속 부가 이어지면 나타나는 현상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고, 특별히 마음에 안타까움이 없어도 부족함이 없으니까 느긋하고 게으르게 살아가요. 사대의 특징은 뭐냐 하면 게으르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읽어보시면 깨어나라 이런 말이 자주 반복되는데 이 도시의 특성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게으른 도시고 나태한 도시고, 그리고 이전에 이루었던 영광을 뜯어먹고 사는 도시예요. 어제까지의 영광이 오늘도 계속되겠지, 오늘 괜찮았으니까 내일도 괜찮아지겠지, 이런 과거의 영광을 뜯어먹고 사는 도시예요. 이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쓰는데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시니가. 하나님의 7영은 성령을 말씀하십니다. 7은 완전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거룩함, 완전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영, 그리고 완전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영이다라는 의미입니다. 7뼈는 7교회의 사자입니다. 1장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7교회의 사자, 또 메신저 또는 천사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7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 표현에 여러분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누가 가지고 있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어요. 누가 어떤 사람이 교회의 주인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자기 인생의 주인도 아니고 그 인생의 주인,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우리가 우리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때로는 그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교회의 진정한 주인, 또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인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시고 또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소용없어요. 우리끼리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가 아무리 좋은 교회다, 건강한 교회다 이렇게 자랑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과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과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울증 걸린 분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실패감, 실망감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잖아요. 진정으로 우울증이 낫는 길은 한 가지예요. 자기 시각으로 자기 인생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자기 자신을 보게 되면, 그걸 깨닫게 되면 우울증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보면 이 교회들이 소망이 없어 보여요. 근데 예수님께서 교회들에 가진 소망을 같은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된다면 우리는 다른 마음으로 이 교회들을 바라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 이어집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내 행위들을 알고 있으니. 여러분, 참 뜨끔한 말씀입니다. 내 행위들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믿음은 마음에 관한 거지.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마음을 알고 있으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 행위를 알고 있으니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구원은 뭐냐면, 잘 들으세요. 진짜 복은 뭐냐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그래서 그 구원받은 의를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까지를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일을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시인하다란 말이 나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내가 믿은 믿음을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내가 믿었다면 행위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미국의 70%가 크리스찬이래요. 다 마음으로는 예수님 믿는데요. 다 마음으로는 하나님 믿는데요. 근데 주일날 아침에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1년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예배는 제대로 드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앵커리지에 지나다니는 사람 붙들고 물어보세요. 절반 이상은 다 마음으로는 예수님 믿는데요. 여러분 그거 믿음 아닙니다. 그냥 우리 스스로 자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행위들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마음으로 믿어서 그 마음으로 믿은 믿음을 살아낸 네 삶, 네 행위들을 내가 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여러분들이 나는 마음으로는 예수를 믿어, 나는 마음으로 기도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으로 믿었으면 살아야죠. 믿은 믿음이 행위로 나타나고 그 고백이 입술로 증거되어지고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이 땅이 변해요. 그래야 이 땅이 구원의 땅이 될 수 있다고요. 내 행위들을 알고 있으니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실은 죽어 있구나. 이것보다 두렵고 비참하고 참담한 말이 있을까요? 너는 살아있다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스스로는 살아있어요. 사람들은 살아있다라고 얘기해요. 너희 교회 정말 좋은 교회다. 정말 좋은 목사님이 있고 좋은 장로님, 좋은 집사님, 주일마다 정말 좋은 먹을 것과 가지고 점심부터 얼마나 맛있는지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명성이 동네에 쫙 퍼져요.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다, 훌륭한 교회다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은 죽어 있대요. 얼마나 두려운 얘기예요. 나는 살아있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면서 목사라고 얘기하면서 혹은 죽은 목사 아닌가? 우리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는 좋은 교회, 살아있는 교회라고 입으로는 얘기하면서 실로는 죽어있는 교회가 아닌가? 죽어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근데 몇 가지 분명한 우리의 의미는 알 수 있어요. 죽어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첫 번째, 그 교회에 예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만 있고 예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만 있고 예수가 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다 크리스찬이라고 주일날 나오지만 정말 크리스찬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삶에 크리스찬이 없다, 예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주일날 예수님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럼 삶 자체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또 뭐가 없을까요? 성령이 없어요. 1부부터 5부까지 사람이 꽉 차가지고 본당에 들어갈 수 없어서 비디오로 보고 TV로 보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열광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감동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성령이 없는 예배예요. 여러분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는 어떤 예배일까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최소한 예배 드리는 시간만이라도 예수님 생각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 차야 돼요. 그 인간 뒤통수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 마음이 가득 차고 그게 성령으로 충만한 거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하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오해해요. 뭔가 신비스러운 일이 나타나고 물론 그런 일도 나타나요. 그러나 더 본질적인 성령 충만은 뭐냐면 예수님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물건을 하나 살 때도 차를 갈아탈 때도 사람들 만나 대화할 때도 내 마음에는 예수님이 가득 차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얘기할까? 예수님이라면 이 물건을 어떻게 살까? 무조건 많이 깎아야 잘 사는 거예요? 원가보다 더 밑으로 싸게 사야 잘 사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살까? 손님 집에 방문할 때 뭐 사갈까? 이런 고민들을 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저 집에 있는 분이 뭐 좋아하실까요? 뭐 사가면 좋을까요? 그때 한번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고 선물 사간 적이 있는가? 그냥 여름이면 수박 사가고 그거잖아요. 너무나 습관적인 거예요. 죽어있다라는 말은 또 무슨 말일까? 기도가 없다는 게 있죠. 옛날 교회는 다 기도실이 있었어요. 그렇죠? 거기에 권사님들이 기도하시고 또 거기서 밤잠을 자시기도 하셨어요.
기도실은 있으나, 너무나 큰 기도실이 있으나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대교회의 가장 위험한 점이 뭔지 아세요? 죽어가고 있는데 죽어가는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은 살아있는 줄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앞에 많은 교회들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책망과 권면이 있었어요. 그거보다 더 두려운 게 뭐냐면 너희는 죽어가고 있는데 너희 스스로는 산다고 살아가고 있구나, 잘 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요. 그 교회에 가면 성도님들이 서로 인사해요. 우리 교회 참 잘 되고 있어. 우리 교회 참 건강해.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라 서로 얘기하고 격려하지만, 그리고 식사 때마다 어쩌면 이렇게 점심도 맛있어 우리 교회는, 하지만 실제로는 그 점심 먹고 다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아무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저도 깨닫고 여러분들도 깨닫고 오늘 점심 드시면서 다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밥 먹고 살아야죠. 살려고 먹는 밥인데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실은 죽어 있구나. 사람들이 그 교회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시고 우리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2절 계속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너는 깨어서 이 절에도 죽어간다라는 말 또 쓰세요. 1절에도 죽음이란 말을 쓰고 2절에도 죽음이란 말을 쓰고. 근데 사대교회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핍박이 없고 순교가 없다는 거예요. 핍박도 없고 순교도 없는데 죽어가요. 다른 교회들은 보니까 핍박 때문에, 순교 때문에 성도들이 죽어가는데 이 교회는 어디 봐도 핍박이 없어요. 여러분 왜 핍박이 없을까요? 핍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단이 공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순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라 그러면 어디든지 가고 같이 하자 그러면 어디든지 같이 가고,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핍박할 필요가 없어요. 로마 황제 숭배하자, 예 좋습니다. 가서 같이 숭배하고, 같이 음란한 축제를 벌이자, 같이 축제를 벌이고, 같이 우리와 노름도 하고 술도 먹고 사기도 좀 치고, 좋습니다. 여러분 뭐 핍박할 필요가 있어요? 사단이 공격할 필요가 뭐 있어요? 사대교회는 핍박이 없고 순교가 없는 교회예요. 그 사대교회는 또 뭐가 없어요? 이단이 없어요. 니골라당도 없고 이세벨도 없어요. 여러분 신천지 그렇게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사람들을 잡아가잖아요. 절대 안 잡혀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성경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못 잡아가요. 정말 성경 잘 가르치는 데 있습니다. 정말 진리대로 가르치는 데 있습니다. 같이 가서 한번 배워보십시다. 거기에 혹해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신천지가 와서 성경 정말 잘 가르치는 데가 있습니다. 진리가 뭔지 정말 똑부러지게 보여줍니다. 라고 꼬셔도 나는 그런 데 관심 없어요. 성경 읽는 것도 관심이 없고 진리도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왜 사대교회에는 이단이 없었을까?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진리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구원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대교회가 자꾸 죽어간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구원을 앙망하는 사람이 없고 구원을 뜨겁게 열망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생명이 있는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부르짖음이 있어요. 생명이 있는 교회의 특징은 부르짖음으로 기도하는 게 있어요. 너는 깨어서, 원문은 깨어라, 조심해라, 정신 차려라, 이런 의미예요. 깨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대는 높은 절벽 위에 지어진 도시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우리는 돈도 많지만 다른 나라 아무리 강한 군사가 쳐들어와도 우리 성은 점령하지 못할 거야. 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페르시아의 이 왕이 쳐들어오고 또 헬라의 왕이 쳐들어왔을 때 2번 점령당한 적이 있대요.
그 높은 곳에 있으니까 아무도 쳐로 오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경계를 쓰지 않아도 돼 하고 밤에 잤다라는 거예요, 다. 그래도 끄떡없을 거야. 그래서 2번 잡힌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잠들어 있는 게 이 도시의 영성이에요. 잠들어 있는 게 이 도시의 멘탈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각 도시마다 문화라는 이름으로,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이름으로 각 도시마다 독특한 영성을 가지고 있어요. 사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성은 뭐냐면 게으름, 나태함이에요. 우리가 안 지켜도 아무도 못 쳐들어올 거야. 일 안 해도 우리는 평생 먹고 살 거야. 여러분 앵커리지가 가지고 있는 문화, 멘탈러티 영성은 뭐예요? 우울과 무기력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우울함에 빠져나오지 못해서 술로 그 시간을 보내려고 하고 마약으로 그 시간을 보내려고 하고 무기력이에요.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뭘 여기서 더 할 수 있을까? 내 삶에 무슨 변화가 있을까? 그 도시의 영성을 깨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믿음의 사람이에요. 너는 깨어서 죽어가는 남은 것을 굳건히 하여라. 남은 게 있어요, 여러분. 남은 게 뭐냐 하면 진짜 기도, 진짜 예배, 진짜 부르짖음이에요. 근데 남은 것이 이것마저도 죽어가고 있대요. 기도하지 않던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은 너무 어려워요. 근데 눈물로 부르짖고 기도하던 사람들이 기도를 멈추는 건 너무 쉬워요. 예배 드리지 않는 거 너무 쉬워요. 그러나 예배 드리던 사람들이 예배를 멈추고 예배를 끝내고 예배 드리지 않게 되는 거 너무 쉬워요. 기도하던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 예배 드리던 사람이 죽어가는 거.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어가는 남은 것을 굳건히 하래요. 교회는 어떻게 지켜지는지 아세요? 교회는 몇 사람의 눈물의 기도에 의해서 지켜지는 거예요. 몇 사람의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에 의해서 지켜지는 거예요. 왜 나만 기도해? 왜 나만 예배드려? 왜 나만 섬겨? 여러분 이런 마음 절대로 갖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마음 아니에요. 왜 나만 기도드려?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는 걸. 왜 나만 눈물 흘리고 나만 땅을 치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여러분의 기도와 그 예배 때문에 교회가 왜 나만 섬겨야 돼? 저 사람은 저렇게 노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섬김 때문에 이 교회가 건강하게 지켜지는 거예요. 죽어가는 남은 것을 굳건히 하여라. 그냥 놔두면 그 기도하는 사람들도 다 죽어가요. 나는 내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된 것을 찾지 못했다. 온전케 된 것을 찾지 못했다라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제대로 끝내는 걸 내가 본 일이 없다. 성경 읽는다고 시작하면 간신히 창세기나 읽고 아이고 너무 어려워가지고 성경 못 읽겠습니다. 40일 기도 시작하면 며칠 나오고 나는 역시 새벽 기도 체질 아닌가 봐. 좀 성겨보고 이건 내가 아닌데 그 얘기예요. 시작해놓고 제대로 한 일이 너희들이 뭐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재영 목사, 네가 시작해놓고 제대로 마무리한 일이 뭐가 있냐?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냐 하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4대 교회에게. 다시 말하면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된 것을 찾지 못했다. 시작은 멋있어요. 시작은 끝내줘요. (3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어떻게 바꿔들었는지 기억해 순종하고 회개하여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니 내가 어느 때 내게 올지 내가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한 해답을 주세요. 너는 어떻게 바꿔들었는지 기억해 순종하고 회개하여라. 저는 어떤 교회든지 다 똑같다라고 믿습니다. 이 점에서는. 그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는 누군가의 눈물과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발품과 누군가의 희생이 반드시 있었어요.
지금 큰 교회, 지금 작은 교회, 능력 있는 교회, 능력 없는 교회 다 마찬가지라고 저는 믿어요. 그 교회 처음 시작됐을 때 지금은 교인이 1명밖에 없고 5명밖에 없고 10명밖에 없지만 처음 시작됐을 때는 누군가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어요. 누군가의 눈물의 헌신이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 교회에서 예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앙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습니다. 저희가 권사님의 고백을 통해서 몇 번 나눴습니다. 앵커리지에 제일 처음 생긴 교회가 제일 한인 장로교회. 그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들으셨잖아요. 한 권사님이 나이 드셔서 앵커리지에 이민 오셨는데 나이 드셨는데 영어는 아시겠어요? 미국 교회를 가봐도 은혜도 안 되고 무슨 소리인지 사람도 낯설고 생긴 것도 낯설고 기도할 데가 없어가지고 벽장 안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앵커리지에 한국어로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 하나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마음껏 한국어로 예배하고 마음껏 한국어로 기도하고 마음껏 한국어로 설교 들을 수 있는 교회를 앵커리지에 허락해 주십시오. 저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똑같은 기도와 똑같은 마음으로 시작됐다라고 믿습니다. 제가 어떻게 크리스찬이 됐는가? 어떻게 목사가 됐는가? 저희 집안은 전통적인 유대교 집안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핍박당했어요, 사실. 저희 아버님이 핍박의 원흉이세요. 어떻게 제가 예수 믿고 목사까지 됐을까? 누군가 우리 집안에서 먼저 예수 믿고, 먼저 핍박당하고, 먼저 헌신하고, 저희 큰어머니가 핍박당하시면서 우리 제의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우리 작은 할머님께서 먼저 예수 믿고 핍박당하시면서 크리스찬 집안 되게 해주십시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받고 들었는지 기억해. 순종하고 회개해라. 여러분이 어떻게 크리스찬 됐는지 아세요? 그냥 지나가다 턱 한 거 아니에요. 우리에겐 지나가다 턱 한 것처럼 보이지만 누군가 그 믿음 위에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안타깝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느 날 예수님 만나서 은혜 입고 우리들처럼 뜨겁게 예배드리게 될 거예요. 그때 그들은 스스로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갑자기 하나님 은혜 경험했나 보다. 아닌 거 여러분 알잖아요. 그놈의 믿음 위에서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은혜 부어 주십시오. 우리가 몇 년을 기도했는지 몇십 년을 기도했는지 이 사대교회가 처음 어떻게 세워졌을지 너희가 기억해라. 그때 누군가 목숨을 걸고 이 이방 땅에 들어와서 교회를 세우고 순종하고 회개하여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니. 여러분 이 말이 담고 있는 의미가 뭐예요?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너희들이 깨어있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다. 사대교회에 있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다시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대교회 교인 중에서 이런 얘기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겠어요? 다 그런 얘기 했겠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다 심판하실 것이다. 다 얘기하고 있어요. 또 마지막 때가 올 것이다. 다 얘기해요. 그 뒤에 근데 한 단어가 더 붙은 거예요. 언젠가는 예수님이 오실 거야. 언젠가는 심판하게 될 거야. 언젠가는 구원과 심판이 갈라지게 될 거야. 어쩌면 우리의 믿음하고 이렇게 똑같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사대교인 이 교인들의 영성에 제목을 붙였어요.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내일 하자 영성이에요. 언젠가 영성이에요. 이 시대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이 영성에 사로잡혀 있어요. 여러분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는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언젠가 심판하실 것이야 이거 안 믿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언젠가이고 내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깨어있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도둑같이 올 것이니 내가 어느 때 내게 올지 내가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사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얘기 들으면 뜨끔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우리 성을 정복할 수 있어? 우리 성이 이렇게 높은 절벽 위에 서 있는데. 그래서 밤에 경계 안 쓰고 다 잤잖아요. 근데 페르시아에서 또 그리스에서 도둑같이 들어와가지고 가지고 있는 거 다 뺏겼어요. 4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4절 시작. 사대 교회만큼 칭찬이 없는 교회가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7교회 편지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예수님의 칭찬이 하나도 없는 교회가 사대 교회예요. 우리 같으면 이런 교회 편지 안 쓰죠. 그냥 잘 살다가 죽어가는 대로 죽어가라. 편지 안 써요. 근데 사대 교회도 예수님께서 편지를 쓰신 거예요. 왜 편지를 쓰셨을까? 그러나 사대의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몇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를 새롭게 하고 그 교회를 일으키고 그 교회를 정결케 할 몇몇 사람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편지 들고 가서 읽으면 사대교회 교인들이 귓방귀나 끼겠어요. 뭐 그런 얘기 있겠지. 근데 그 중에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몇 사람, 로마 사람들 쫓아가서 우상 숭배하지 않고, 여기 돈 버는 자리 있다, 돈 버는 거 쫓아가지 않고, 여기 괜찮은 거 있다, 괜찮은 거 쫓아가지 않고,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 사람들은 멋진 명품 옷 입으려고 다 쫓아다녀요.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몇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대교회에도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몇몇 사람 때문에. 저는 여러분 모두가 앵커리지와 몇몇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미국 땅이 몇몇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다닌대요. 명품 옷은 아니에요. 번쩍번쩍거리는 옷도 아니에요. 금은보석도 달고 있지 않아요. 흰 옷이에요. 이 흰 옷이 얼마나 놀라운 옷인가. 이 흰 옷은 승리의 옷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찌질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흰옷을 보시는 거예요. 그 삶이 진짜 승리의 삶이고, 흰옷은 뭐냐면 정결을 의미해요. 이 세상 다 더러워져도 너희는 깨끗하게 남아서, 이 세상이 다 추해져도 너희는 더럽혀지지 않아서. 흰옷은 또 무슨 옷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옷이에요. 다 명품 두르고 다 구원받은 것처럼 다녀요. 근데 흰옷 입은 사람은 몇몇밖에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대교회 몇몇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가 들려지기를 원하세요. 그 몇몇 사람이 뭐 하겠어요, 여러분? 뻔하잖아요. 눈물로 다시금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어갈 뻔했던 기도를 다시 살리고, 죽어갈 뻔했던 자기의 예배를 다시 살리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대교회가 죽어가는 교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사대교회 살려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살려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서 흰옷 입기를 원합니다. (5절) 말씀 있습니다. 5절 시작. 이기는 사람은 그들처럼 흰옷을 입을 것이다. 나는 결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이기는 사람은 그들처럼 흰옷을 입을 것이다. 예수님의 선언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소망이기도 하고 또한 예수님의 기도이기도 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대 교회여, 이기는 교회가 되라.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여, 이기는 교회가 되라. 하나님께서는 이기는 교회가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복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기는 교회는 뭐예요? 유혹을 이기고, 아픔을 이기고, 절망을 이기고, 병을 이기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저는 병고침도 일어나야 된다라고 믿어요. 이김의 증거이니까. 우리 안에 우울증이 떠나가는 역사도 나타나야 된다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이김의 증거이니까. 나는 결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며, 생명책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책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결코라는 말을 앞에 더 쓰세요. 결코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전 여러분들이 이 시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될 것인가? 아니면 사대라는 도시의 부자 탑 랭크 위에 기록될 것인가?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름을 시인한다라는 의미 나눠드렸습니다. 하나님, 나 박재영 목사 압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박재영 목사 잘 살았습니다. 박재영 목사 의롭게 살았습니다. 그 땅에서는 때로 내가 잘 살고 있을까? 내가 바른 길 가고 있을까? 라고 의심이 많았지만 박재영 목사 바른 길 왔습니다. 제대로 왔습니다. 제대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내 인생 자체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여러분 인생 인정받고 싶으세요? 박재영 목사에게 인정받고 싶으세요? 저한테 인정받으시면 뭐 하겠어요? 어떤 분 저한테 가끔 오셔갖고, 목사님, 저 요즘에 기도 많이 해요. 이게, 인정해드리죠. 저도 기뻐요. 제 인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예배드렸던 사람이에요. 잘 살고 있고, 잘 살았고, 잘 살게 될 것이다. 6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6절 시작.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여러분 모두 들을 귀가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들리는 게 축복이에요. 따끔한 말씀이죠. 그러니 따끔한 말씀이 따끔하게 들리면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때도 생명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따끔하게 책망해 주실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진짜 마음 알기 때문에 사대교회에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따끔한 말씀을 하셨을까?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이 사랑의 메시지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